오늘은 우리가 11월 첫날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기회가 올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10월 달을 또 어려운 가운데 중에 또 잘 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11월 달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는 일들, 또 매주 한 주씩 바꿔 주시는 일들, 또 한 달 한 달을 바꿔 주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잊어버리고 또 한편으로 새롭게 주신 날, 또 이렇게 새롭게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라고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런 일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길 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정착되는 세상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뉴 노멀 시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상의 시대. 말 그대로 풀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겪었던 정상스러운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또 다른 정상의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뉴 노멀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세간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 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서적을 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또 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와 목회 연구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라는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신앙 세계에도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뭔가를 잘 해온 것 같은데 코로나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에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다른 이런 면들이 중요했는데 이런 면들을 내가 생각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 버리고 뒷전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불균형 혹은 비불균형을 균형 있도록 잡아주는 계기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유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쳤던 부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참 오래된 교회 역사를 짚어보면요. 교회 이 역사의 내용들이 마치 진자가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늘 반복되어져 왔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어제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가 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약화되어버리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교리가 강조되는데 그게 적정선에 맞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또 하나의 극단에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악 사정에 젖어 그 가운데 흠뻑 젖어 살아도 그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극단에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항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 낯선 상황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 우리가 모여서 뭔가는 해왔는데 흩어져서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잘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혼란들을 겪는구나.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자랐던 부분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다져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연에 대한 관심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문별하게 산업화가 되고 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자연을 잘 돌보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가 다 격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 생태계가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상으로 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늘 해왔던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인 면으로 가는 면도 또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신앙을 그저 그런 줄 알고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한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도록 힘써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과연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한자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천객. 하늘 천자, 손님객자 씁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손님이다. 이렇게 말해서 천객이라는 한자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되었다 이 말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그런 나그네가 아니었는데 그런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가는 나그네, 한 길을 가는 나그네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나그네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나그네가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고 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셨느냐? 본문 속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실 대상으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뿌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배경을 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부패와 비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마치 삽으로 딱 퍼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곳,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객,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성경 본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 이하인데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길게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정리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적적이고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일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적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천객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한 것은 뭐냐면 흩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그 지역에 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 그곳에 각각의 흩어진 지역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처럼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의 박해와 시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사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맞대야 되는지, 또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내용에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거 낯선 일처럼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의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박해와 시련 때문에 늘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들은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을 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마치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 자신과 당시에 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여러 교회들이 거의 모두가 다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1절 이 마지막 부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 길을 가는 나그네 혹은 청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길 가는 나그네가 됐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박해와 시련 속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이 모든 나그네 길을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몇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함께 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우리는 동일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같이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21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그 초점이 모아져 있고 우리의 소망도 그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함께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의 가는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가는 길이 흐리흐리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늘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같은 목적지 혹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 4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 4절에 말하기를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줘요. 또 7절 읽은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함께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 현실에서 뭔가를 다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어떤 사람은 못 얻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우리가 읽는 표현으로는 과거 이미 있었던 일로 소개하죠. 성경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지만 이미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늘을 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나그네의 길을 마치게 될 때까지 우리를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약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는 나그네 혹은 천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정과 정도, 그것은 서로가 다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겪는 일들은 서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겪게 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겪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다 동일한 상황을 만나고 지금 겪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피부적인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부분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마음 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아직도 격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수칙을 지키면서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함께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여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길을 가는 나그네, 청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한 길을 가는 나그네이지만 흩어진 나그네가 된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해와 시련이 매우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그때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박해했던 주후 64년경 직전이나 직후로 이 기록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로마 시를 화재 사건을 일부러 그가 내고서 그것을 가지고 시적인 감흥을 얻겠다고 그걸 보면서 시를 쓰겠다고 한 미치광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대여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 사회가 완전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약탈, 불의, 부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하들이 그 네로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요, 이거 이대로 둬도 안 됩니다. 이대로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 꾸며낸 게 뭐냐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의 화제를 낸 방화범의 주범들이다 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다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약 300년 동안 무려 10번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 대박해가 바로 이 네로 황제가 64년에 했던 그 박해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직전이나 직후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런 일을 해서 박해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박해가 이루어지고 난 때에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허가증이 마치 나타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과 사건,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요, 수고로움과 쉼이 교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지만 거기에는 또 누가 일하느냐? 사탄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지만 사탄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극심한 박해와 시련이 있게 될 경우에는 사탄은 그의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공략해서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박해와 시련 때문에 우리가 가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이 나그네 길이 때로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박해와 시련, 어려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많이 이런 경험 했습니다. 뭔가를 말을 쭉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얘기를 꺼내서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내가 그냥 하던 얘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꼭 말하려고 했던 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이건 내가 꼭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험도 가끔 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해서 가다가 그걸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서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말을 못 듣고서는 직진을 해버리게 될 때도 있어요. 또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속에 깊이 빠져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사 길을 잃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경우야 아이고 다시 하면 되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면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런 프로를 한번 보게 됐어요. 국내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프로를 하게 됐는데 가수들이 함께 모이다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나오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G.O.D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더군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가사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주는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이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계속 묻고 또 묻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길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했던 한 가수가 자기가 맡은 부분을 노래하지 못했더군요. 보니까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가사를 자기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수를 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수많은 노력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이걸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이런 질문들에 그가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이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을 하더군요. 아마 이것을 지켜본 많은 시청자들도 함께 많은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또 뭔가 힐링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치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는 나그네, 한길 가는 나그네, 천객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는 자리인지,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하고 방하고 있는 자리인지를 되돌아보고 지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모여도 흩어져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순경 속에 있어도 역경 속에 있어도 역시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길 잃은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박해와 시련 속에 흩어져 있을 때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냈어요. 여기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발휘가 되어서 박해와 고난 속에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내가 돌아서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함께 이 신앙의 걸음, 청객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 청객이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때문에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참 소망과 믿음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